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죽고 없나니 오늘날 우리에게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아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까요? 왜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교회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왜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출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뭐요? 지탄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요.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죠? 아니 왜 다시 말해서 왜 신앙인이 되지 못할까요? 기도를 못해서? 성경을 보지 못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까? 그런 것도 있겠죠. 한번 써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점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우선순위가 납니다. 신앙인은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겠죠? 내가 왕 되어 살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신앙인이 뭐고 종교인이 모르지 어쨌든 간에 믿음 좋은 집사 돼보고 믿음 좋은 사람 돼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딱 있지 않으니까 사회생활에서 다 흔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둡시다. 말씀에 두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6장 몇 절? 33절이에요. 그렇죠? 31절에 누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실요 전부 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요 사실 세상에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왜? 우선순위가 정해져. 우리는 사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네 삶을 열심히 살 성실하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면서 그렇게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막 미래를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지난주 설교죠?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마일리지 쌓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가 얼마나 중요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 성경 보세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걱정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스무리 사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그의 나라와. 두 번째는 그의 의.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래.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의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직하니요.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요 가질 수 없는 존재. 늘 우리는 마음은 먹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배웠어요. 그의 나라는 국토, 영토, 말씀의 법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분과의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 다시 해보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가 되면 그의 의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산다. 그리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31절이잖아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하나님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구별하셔서 내가 내 안에 그의 나라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뭐한다? 채우신다. 그렇지.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우선순위가 바꿔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통해 작업과 반복해서 것을 다일 통해 보았어요. 우리 지난주 한번 보세요. 사사기. 우리는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냐면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듣면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그렇게 됐다면 어떨게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통해와 반복된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죠. 우리 여러분 지난 설교도 생각납니까? 다윗은 어떨게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새를 갖다가 그 동료를, 이쁜 그 동료를 붙였는데도 다윗이 뭐랬다?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시는 번복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해 놓고 왜 죄를 범합니까?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해 놓고 왜 또 죄를 범할까요? 그 질문의 답이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아직 피 흘릴까에 대항치 아니하. 다시 한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뤘다. 다 나오네요. 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4절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아요. 두 번째 5절에 왜 우리는 죄와 싸우되 승리하지 못해요? 5절에서 권면하신 말씀을 잃어버려요. 잘하시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가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더 나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대항할 때에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씩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4절에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두 번째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우리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하신 그 말씀을 놔버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죠? 사사기 10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 선택된 자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본 거예요.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에게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연들한 죄 있죠. 너희가 내게 뭐 했다?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뭐 했다?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좀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뭐 한다? 구원치 아니하리라. 11절에서 여러분 반복된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라 했죠? 구원. 그렇지. 구원. 11절에도 구원, 12절에도 구원, 13절에도 구원치 않으면 14절에도 구원하리라.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써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알잖아요. 구원이 뭐죠? 구출하다, 꺼내다, 꺼내주다, 구출하다. 아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출하다, 꺼내주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출하다, 구조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세상, 더 나가서 죄. 그렇지. 인간의 문제는 죄잖아요. 아담의 그 죄가 우리들에게 다 상속되어서 우리가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왕 대신 하나님을 내버리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가 누구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내가 뭐 살인했어? 내가 사기쳤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써보십시오. 구원이란 고통에서, 죄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 이 땅에서 있는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대단해요. 가장 진리에 가까이 간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뭐 힌두교 이거는 막 오만 잡동사니가 다 신이잖아, 막. 저것도 신, 이것도 신이지 막. 예. 근데 가장 진리에 가까이 가는 종교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기독교의 구원론은 정확히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럼 불교는 뭐야? 해탈이잖아. 불교의 사상은 뭐냐? 윤회를 믿습니다. 그렇죠? 윤회가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뭘로 막 이게 뭐 이러잖아요. 그 살생을 안 하잖아. 그래서 그 살생을 안 하고 그거 먹지도 않잖아요. 에?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 뭐.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의 구원론이라는 건 그 윤회 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 그래.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의 굴레를 해서 삽니다, 인간은. 정리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와 불교는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불교의 구원론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뭐라고? 윤회 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어떤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서 그렇게 부잣집이고 왕 뭐 이렇게 태어난다 하고, 이 기독교라는 거는 이거는 네가 죽어야 된다 할 때 어느 걸 선택하겠냐고. 정말 너가 죽어야 산다.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너가 네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죽어야지 네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걸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수예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구원론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겁고 힘들어요. 뭐 아이가 말 안 들어서 그랬고요. 뭐 남편이 바람 피고 그랬고 사업이 전부 다 그 뒤에는 죄입니다. 죄. 전부 다 죄가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평안합니다. 물론 세상 나가면 또 시끌벅적을 해도 어쨌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픔도 있지만 평안함이 와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 예배도 드리고 싶기도 할 때도 있고,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 봅시다. 본문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과거에 지난날에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첫 번째 11절 애굽 사람. 그러면 권사님이 했으니까 이 얘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에서 어디서 구원했어요? 지난날에 어디서 구원했어요? 홍해. 그렇지. 크게 나한테 크게 해야 이지 말고 뭐 10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강계 이파수 도구 한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 살았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 왕이 놔줘 안 놔줘? 안 놔줘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둠은요 우리를 안 놔줍니다. 처음에 예수 그들 안에 잡혀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강계 입혀서 도구사 한감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인강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뭐라냐면은 이렇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거기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아모리 사람. 아모리 사람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뭔 구원이 있었어요?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21절. 어진원 성도님 읽어보세요. 자, 거기 쓰세요. 동그라미 아모리 나옵니다. 아모리. 이것 보러 왔어요. 자, 이 본문이 뭐냐면은 지금 출애굽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출애굽 나와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 몇 년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광야 40년을 돌았다고. 뺑뺑이를. 아시잖아요. 그 40년 광야 40년의 중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했거든요. 다 들었죠? 그러면서 그래서 아모리 여기 사해바다 쪽에 있는 쪽 그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40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를 당신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손 안 댈게요. 당신의 물건 하나도 손 안 대니까 지나가게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때 전쟁에서 아모리 백성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 11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했지 않니?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는 거 어찌된 일이냐. 여기서 쭉 읽어보세요.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서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본문 다시 가보세요. 사사기 10장 본문 다시 가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우리 봤어요. 애굽 사람 두 번째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니?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지 않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면서 뭐래요?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나? 오늘은 저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떨 때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은데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13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야. 하나님 진짜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안 구원 안 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내 이놈 새끼 난 너가 밥 먹여주고 지금까지 보내 너 앞으로 나가 이런 아빠예요?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말로만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12절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거기다가 여러분 마온 사람 노트 정리해봐요. 마온이란 말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지금 쭉 왔으니까 미디안 사람이 어떻게요? 미디안 사람을 쳐부쉈던 사사 이름이 혹시 아세요? 기드온. 그렇지. 어디 있죠? 7장 가보세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2절 함께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으니라. 미디안 사람이 주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기죠? 우리 지난 설교가 얼마나 잘 들었는가 좀 알고 싶어서. 나중에는 어떻게요? 기드온이 몇 명을 갖고 이겨요? 몇 명? 기드온의 몇 명 용사? 300용사. 그 300용사 안에 뭘 들었어?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들었다? 나파. 무기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기드온의 우리 강의를 보면서 기드온이 성격이 어떻다? 소심했잖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 안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슬이 이 양털에만 묻고 한번 그래 보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또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정말 이슬이 양털에만 묻어 있고 여기는 그냥 바짝 말고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표정을 워게 표정을. 난 그 정도로 어떻게 소심하고 그냥 막 그래 알았어 이런 사람이 아니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나중에 마지막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적진으로 들어가잖아. 적진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탁 자기 부하 사랑하는 부하라는 그 부하하고 둘이 가고 숨어서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보초병이 체벌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걸 들은다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냥 뭐 하나님이 앞으로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리 안 할게요. 이런 사람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더 감내하고 생각하고 그리하면서 다짐한 사람과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드온 마온 사람과 그런 사람 미디안 손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던 것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왔으니까 신명기 31장에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31장 19절. 자, 유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 두 번 반복됐습니다. 찬양은요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 귀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노래로 말씀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20절에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도 않았는데 알아, 미리 다 알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먹어 배부리고 살찌면은 돌이켜 다른 신들. 우리도 신앙을 돌아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정말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도 개척 막 해갖고 저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고 소천하는 우리 장모님 되신 분하고 청년이라고 그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 청년에서 그 8월 5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가 있을까? 그런 순수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먹고 배부리고 살찌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우리 집사님 될 분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양 앞으로 우리 목사님 잘 돼 차를 빼주고 막 뭐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돈이 많고 내가 주체할 수 없도록 많으면요, 우리는 먹고 배고프리고 살찌면요 대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언약을 버릴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하며 이 노래 동그라미 쳐봐. 이 노래 동그라미.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저는요, 우리 유상인 집사가 찬양인도 하잖아요. 근데 그 뜨는 가사가요 정말 다 저에게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다 그 가사에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요, 어쨌든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계속 유상인 집사가 하는 거 찬양 중에서 거기가 이제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전부 다 저에게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노래 그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써보십시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도 많이 쓰라고 하고 여러분 노트도 많이 써졌어요. 여러분 기적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돌아가죠.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저 대문 여기 우리 입구 들어오는 그 앞에다가 말씀을 걸어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해서 한번 우리 그랬지만 그게 무슨 말씀을 걸라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죠. 거기다 딱 해요. 거기다. 들어오면서 우리 천문학교 성도들이 다 들어오면서 대문 들어오면 다 볼 거 아닙니까? 아, 태초에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하나님.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게 최우선이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게 한 것도 다 그 노래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존속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상속된 것을 모든 것을 이걸 하나씩 비워낼 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옛사람을 전혀 비워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다고. 옛사람을 갖다가 비워내야만이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그 내 본질을 그 비워내야만 이걸 우리는 내적 싸움이라 그러잖아.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사실은. 내 자신과 전쟁 그래. 여러분 안에 전쟁이 없으면 안 돼. 가짜의 사실은.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이 새사람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비워낼 만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에스겔 33장 가보세요. 에스겔에서는 누가 썼어요? 에스겔이 썼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썼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 아들이라고. 근데 이 에스겔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포로 생활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서는 배경이 어디다? 포로 생활에서 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세상의 포로로 삽니다.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33장 30절. 찾습니까?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다 불렀어 이제. 자 예배로 다 나와라.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나오라. 인자야. 인자가 누구요?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너에 대해서 말하며 뭐라고 말한다고? 각 형제들이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와께 받은 말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쉽게 말 안식일 돼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좌우지간에 예배 드리러 우리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야 뭐 그 오늘 목사님 통해서 에스겔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 한번 들었나 보자. 담 곁에서와 집에 있는 은밀하게 만난 자와 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야 가서 한번 들어보자. 마지못해 오는 걸 마지못해.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이 들려줄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런 게 아니고 들어가 보자냐. 그러고 오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에? 그러면서 보세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자 언더라인처럼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너 앞에 앉아 에스겔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에스겔 네가 말한 말 들으나 언더라인처럼 그대로 행치 않아. 말은 잘 들어. 근데 그대로 행치 않아.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 백성들이 예배 드린다고 와서 너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어떻게요? 듣기는 듣나 행치 않는다.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욕이란 말은 불의한 이득. 오직 돈이야. 물질. 세상 것.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어머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입으로는 막 그러나 진짜 사랑을 나타내지 않아. 거달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세요. 어떤 생각, 어떤 의미로 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란다고? 이들은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불의한 이득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하는 자같이 여겼으니 뭐라고? 에스겔 목사님 진짜 찬양 음악은 잘해. 찬양이 너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오늘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도 건드려 치십시오. 32절 하반절 내 말을 듣고도 뭐한다? 준행치 아니하니. 말씀은 잘 듣는데 준행할 힘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아픔도 있고 찔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을 못하니까 그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이 될 때에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도 준행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요? 패역한 백성. 써보세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 패역한 백성들이 10번이나 나와요.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패역한 족속, 이 패역한 백성, 계속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지만 패역됐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이 어떻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탄생됐어요? 당군 한 사람으로서 탄생했다며. 예? 당군 신하. 그게 사실이에요? 뭔 사실이요? 예. 신하를 만들어. 일본은 어떻게 탄생됐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잖아. 조상이 원숭이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탄생됐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믿음도 없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탄생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도 세상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 살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기도 많이 못했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내 생각대로 했네? 이런 거 저도 수없이 해요. 저도 하루하루 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했고, 써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탄생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태동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왜?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나라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첫 번째 써보십시오.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고, 두 번째 은혜와 특권,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여러분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리고 이게 특권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 번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태동이 어떤지.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겔 안 넘어갔죠? 가고 보십시오.
자, 33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넘기지 말고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여기서 담, 자 써보세요. 담 곁에서와 진문에. 담 곁에란 말은 비밀리 이 말이에요. 담에서 비밀이 서로 막 이야기하다. 두 번째 진문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만이 관심을 갖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집시다. 말씀. 저희는 읽으면서 3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가서 가로 묶어보세요. 자, 거기다 가로 열고 들어보자, 가로 닫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누가 말씀을 전해요? 에스겔이.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은 점괘 있잖아요. 점괘. 주술가들이 얘기하는 거. 점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어떻게 해요? 듣고도 뭐한다? 32절에서 준행치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사실. 마지막 3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그 말이 뭐예요? 심판이 응하리니. 심판이 응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다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말이 맞구나.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에스겔이 말씀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 귀담아 듣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니까는 그때 가고 그럼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때 가서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야 하겠다. 이때. 참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예를 다른 말하면 그때 그럴 걸 뭐 지옥에 가면은 껄껄 소리를 말하면 그때 이럴 걸 저럴 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요 회개해도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아픔이 있고 이거 좀 떳떳하지 못하다면 절대 그걸 과감하게 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선지자도 성도들이 막 그런 회개의 말,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말보다 좀 뭐 유머티가 하고 재밌고 이런 말을 전해서 예배가 좀 재밌고 좀 이런 예배. 인기 있죠.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인기 있겠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걸. 인기 있고 찬양 잘하고 뭐하고 멋지게 그냥 부드러운 설교해 가면서. 여러분, 그때 가서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구나. 얹어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그때야 하리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세요. 소용없습니다. 사사기 본문으로 가봅시다. 15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합니다. 자, 학대. 어디가 나오죠? 몇 절 나오죠? 15절 보십시오. 학대합니다. 어디 쭉 나서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15절에서 뭐 합니까? 회개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언들하십시오. 오늘날 나를 복수로 쓰지 말고 단수로 쓰고 나를 건져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본문 15절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15절이 뭐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란 단어 쓰지 마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나는 마땅하니 죄를 지므로 하나님한테 징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를 내놓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놔요? 학대를 받으니까. 암몬 자손에게 학대를 받고 눌림을, 학대란 말은 눌림이거든요. 눌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야 내놓는.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행하시. 나는 이 본문이요. 꼭 저의 기도예요.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나를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눈에 좋을 대로 바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다시 한번 15절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나를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5절의 이 말씀, 자신들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단한 모습을 봅니다. 자, 봅시다. 자,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하죠?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였다. 두 가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열매가 결단이 있습니까? 16절에 뭐 합니까? 그렇지. 제하여 버리고. 누구를? 이방 신들을. 첫 번째 제하여 버리고, 두 번째 섬김에, 이렇게 써보세요. 누구를? 여호와를.
그럼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이 섬김의 이 원어가 뭐냐면 예배거든요. 여호와를 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못해요? 이방신들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제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거해야 될 것 이게 제거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여호와 앞에 예배가 안 돼.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왔다 해도 여전히 다른 생각들이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내 안에 제어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제가 극단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 있다. 먼저 제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일이에요. 그것이 모두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읽어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한 공고 써보세요. 공고라는 원어가 수고, 노동, 고통. 그런 하나님이세요. 잘됐다 이놈들아.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입니다. 우리 이 본문 먹고 정리할 건데 이사야 30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살리시며 그들의 맑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을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맞은 자리를 고치고 그래서 달빛 같은 그 달빛을 햇빛 같게 하고 그리고 햇빛은 7배 우리 7이라는 숫자 배웠잖아요. 완전 숫자. 그 7배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7날의 빛과 같게 하려 완전한 빛 예수와 같이 너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맞은 자리를 갖다가 고치시는 그 아버지. 네? 돌팔이 의사처럼 빨간 약만 발라주고 됐다야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 고침을 받는 자들은 달빛, 빛은 있는데 흐무리한 그 빛이 아니고 햇빛같이 짱짱한 7배가 되는 완전한 햇빛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햇빛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